그 후반부에 보면은 자 내일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일 걱정을 하면은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내일 걱정을 하면은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참 묘한 이중성을 가져요. 이중인격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중성을 가지는데 영생을 가진 하루살이에요. 그렇죠? 영생을 사는 하루살이들이에요. 이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을 살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세상이 몰라요. 그런데 세상이 모르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 자신도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스도인 자신들도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한 가정에 무슨 좀 문제가 있어서 부부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좀 진통도 있었고 위기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문제가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일단은 해결이 됐는데 그 집을 나서면서 제 생각은 그냥 대일 반창고 하나 붙여놨다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문제는 다시 표면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땜빵 처리하고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에 왕 대신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왕이고 너도 왕이면은 왕과 왕끼리는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협상이 가능해요. 근데 협상 외교적으로 외교에 사랑은 없어요. 오직 자기 나라만 있을 뿐이에요. 오직 자기 나라에 국익이 있을 뿐이에요. 왕과 왕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협상하고 서로 뒤로 물러설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양보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또 깨질 때에는 언제든지 원리치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하늘의 태양이 하나이듯이 이 세상 이 우주의 왕은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사랑의 모양은 있는데 사랑의 본질은 전혀 시행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 된다. 그리스도인이 예수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부부가 하나가 된다. 가족이 하나가 된다. 형제가 하나가 된다. 이 모든 하나됨은요, 예수아가 너와 나의 왕일 때에, 이 예수아가 공통 분모일 때에, 너와 나의 하나됨은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랑 얘기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뭡니까? 우리는 부부부터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요, 사랑이 가장 시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부부이기도 해요.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그 사랑으로 포장되어진 그 감정이 사그러들게 되면은 언제든지 내가 왕 되어져 가지고 서로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 부부 가정 문제 때문에 방문했던 그 집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새는 남편들이
꼬리 내리고 여자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된다.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나한테.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 요새는 다들 그렇게 산대.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또 갱년기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화가 나면은 자기는 미리 선포를 했대, 남편한테. 내가 화를 내면은 나한테 덤비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나를 완전하게 도와주고 나를 위로할 수 없다고 하면은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리고 한참 있다가 나타나라. 내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그 심령에는 예수화가 없기 때문에 말해봐야 공연하게 말만 불러오기 때문에 그냥 듣고서 그냥, 와, 요새 남자 다 그렇게 사냐?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그냥 그렇게 한마디만 툭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너와 내가 마주보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는 마주봐도 별로 문제가 없는데, 사랑은 마주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예수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예수와를 바라보고, 너도 예수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들끼리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도요, 서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김집사, 남집사, 박집사, 어떻게 하나, 이제 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와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예수와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네가 너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의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은 나도 그렇게 해줄게. 이건 예수와를 바라보지 않을 때에 외교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상담학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세상 사랑하고 달라요. 이건 예수와를 바라봄으로 예수와로부터 온 사랑을 받아가지고 너와 내가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예수와로부터 받은 바 그 사랑과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렬이 되는 거예요. 한 왕 아래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그 천지를 지으실 때에 그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사랑이에요. 천지를 사랑으로 지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신 그 세상이 타락했어요. 그 말은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정권을 다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버린 거예요. 사단의 얘기를 들은 그 자체가 자기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주권과 능력과 그 사랑의 통로가,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그 세상, 그 안에 있는 그 인간,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사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단으로 갔다는 얘기가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사랑은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은 세상이 사랑이 딴 데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랑을 사랑으로 다시 원위시켜 놓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서로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랑의 결정체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사랑은요, 하나님이에요. 범신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서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전권을 주셨다고요, 전권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사랑해요. 타락했을 때에 이걸 회복시키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시키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잖아요. 그 결정체가 뭐예요? 자기를 꼭 빼닮은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 사랑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인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권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실은 인권이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을 갖다가 그야말로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게 유물론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행동해라.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렇게 안 했다. 이렇게 하니까 또 네가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 때 네가 있었냐? 그죠? 이게 바로 예수와가 여호와라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안 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만났죠? 그럼 그 여호와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 안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은 세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안 보이게 될 때에 그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게 되면은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 중심으로 살아가요. 돈밖에 몰라요. 모든 게 돈이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많을수록 좋아요. 저도 아멘입니다. 근데 거기에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당신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확실한 증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어지고 있다 하는 게 이게 보이면은 그 예수와의 권위와 그리고 말씀 아래 순종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됩니다. 그게 우리 금방 아까 부른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거 미친 사람이에요. 왜 갖다 버려? 어? 그래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게 가끔씩 보게 되면은 막 어떤 집에 뭐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쪽쪽 뭐 재활용품 다 갖다 주워가다가 집에 쌓아가지고 재활용품에 치여서 사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더라고. 그죠? 그건 정신병이거든요. 이걸 움켜잡아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극단적으로 발현되어질 때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냉장고가 죄입니다. 네, 이런 얘기하고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냉장고는 죄입니다. 여러분. 왜 엄한 냉장고 왜? 냉장고를 보면 당신의 심성이 보입니다. 그 안에 냉동실이 미어 터지도록 쌓여 있으면은 당신은 당신 자기 사랑에 꽉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누가 어떤 탤런트가 요새 하는 거 뭐 심플 라이프 해가지고 막 털어내가지고 탈탈 다 털어버리면은 그럼 그거는 사랑입니까? 아니요. 뭐 털어내면 사랑이고 꽉꽉 채우면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털어내거나 채우거나 상관할 것 없이 나를 바라보게 되면은 가장 쉽게 가장 보편적으로 막 나타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움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있어야 사는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꽉꽉 채우게 되는 거고 그게 또 다른 면으로 자기 사랑이 털어내는 것으로 또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꽉꽉 채우느냐 정리해서 심플 라이프로 살아가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잡았을 때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느냐 나에게 고이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계명이에요.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할까요? 봤어요? 우주선 타고 날아가도 하나님 못 만나요. 그죠? 그럼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으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풀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이웃이에요. 이들이. 첫 번째 이웃이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풀어지는. 남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은 남이기도 하고, 예수와 안에서는 우리는 서로 지체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의 실제가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예배에 잘 나오겠지요. 그죠? 근데요, 이 예배에 잘 나오는 것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배에 불성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형제들이 은혜 받을까요? 시험 들까요? 사랑은 내 형제를 시험 들게 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예배에 같이 모인다 이럴 때, 같이 모입시다 그랬을 때, 같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같이 이렇게 성실로 모여주는 것. 이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입니다. 아, 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엄청 좋아. 그래서 난 오늘 그 예배 안 가도 나는 까딱없거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내 방에서 내 책상 앞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난 은혜가 충만해. 네, 여러분들끼리 모이세요. 좀 못 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셔서 이곳에 오지도 않으시고 자기 방에서 자기 책상에서 얼마든지 주님과 만나서 1대1로 교제하니까 우리끼리 합시다. 물론 그것도 가능하겠지요. 그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은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 여러분 말씀드려 하나님 현찰 필요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돈 땡전 한 푼도 필요 없으십니다. 헌금 왜 할까요? 저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헌금 못합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인색함으로 빠지게 됩니다. 또 하더라도 주판을 튕깁니다.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 나한테 몇 할이나 돌려주실까? 이거 계산하고 앉아 있습니다. 봉사? 전도? 기도? 전부 다 사랑입니다. 전부 다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기도 못해요.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 움직일 때에 그로 인하여서 또 다른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맨 처음에 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으로 뺑담을 쳐가지고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분리시켜 놨어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다 부으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거룩하게 보존하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 이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서 모두 다 이스라엘화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화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조중동 쪽에 한 군데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확장되어진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예수와를 올바로 알게 되면 절대로 이스라엘 따로 우리 따로 국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당신은 예수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와의 사랑을 이스라엘에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랑이 실제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부으심과 동시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끝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으로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연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확장되어진 이스라엘이에요. 그 확장되어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이 우린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 이스라엘을 몰랐을 때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다 털어먹고 나중에 돼지 지엄 열매 주워 먹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오냐 하면서 억수로 기다렸거든. 이러면서 받아줘가지고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수박의 껍데기만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수박 냄새만 맡고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가정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큰아들이 작은아들 동생을 받아주지 않으므로 그 가정은 여전히 내면적으로 진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은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형이 동생을 맞이해가지고 그들이 잘 살았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예,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니가 아니니? 이러면서 그냥 누가복음 15장은 마치 무슨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얘기가 진행되어지다가 그냥 쏙 끝나버려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인지 아세요? 형과 동생이 화해하는 시대예요. 형인 유대인과 동생인 이방인이 아버지의 집 안에서 화해하는 거예요. 이들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의 손을 잡을 때에 누가 가장 기쁠까요? 형제들도 물론 기쁘겠습니다만 아버지의 기쁨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가 없는 땅끝까지 복음은 백날 전해봐야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 않아요.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없는 복음을 지금 계속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눈을 뜨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도 한 거예요. 이방인 없는 유대인도 절대로 미완성이요. 유대인 없는 이방인도 절대로 미완성이에요. 이 둘이 손을 잡아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 아버지가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은 반대로 갑니다. 이 사랑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사랑을 변질시켜요. 그게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자기 사랑을 극대화시켜요. 사실은요, 자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만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타락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예요.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을 극대화시킬 때에 사단이 잘 사용하는 게 있어요. 자유예요. 자유. 요새 TV 광고에 그 잘 나오잖아요. 네 맘대로 해. 그죠? 여러분, 이게 사단의 음성이라는 게 안 들리십니까? 네 맘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자유야. 자유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방종. 자유와 방종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하면서 자기한테 올 때마다 축구공을 계속 저 바깥으로 뻥뻥 차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수비수는 급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자기한테 오면 밖으로 뻥 차. 계속 경기를 끊어내. 그럼 어떻게 돼? 야, 그러지 마. 그러면 자유야? 이러면 어떻게 돼? 그게 자유예요? 그건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아무리 세게 차가지고 골이 들어가도 그건 골로 인정이 안 돼요. 안에서 차야 되는, 라인 안에서. 자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규범 안에서 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보게 되면요, 신앙의 자유, 난 자유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유하고 방종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유 안에 사랑이 없으면 방종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유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당신이 얘기하는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직장 다니지 말고 수요 예배 나오세요.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예배 나와야 됩니다. 난 자유해. 난 교회 안 가도, 예배당 안 가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유롭게 나를 관계할 수 있어. 난 교회 안 가도 돼. 난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은 와. 뭐 어떻게 돼요? 그게 자유인 줄 아세요? 그게 방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 어떤 행동이 사랑을 상실해버릴 때에 방종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들은 자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행하는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든다고 한다면 나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고기를 평생토록 안 먹겠다.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시험 든다고 하게 됩니다. 내 형제를 위해서는 고기 안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을 무시한다고요. 그게 지금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동성애예요.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진화론이요, 공산주의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방종 타락의 보편성이에요. 그걸 갖다가 무슨 주의, 그죠? 이즘, 이걸 붙여가지고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복음 기도신문 봤더니 중국이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일이죠? 중국이 지금 성경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유교와 불교의 정신을 담뿍 담아서 공산주의판 성경을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라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신앙도, 근데 좀 재미난 사실은 신앙도 또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반대로 가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요, 기적을 추구해요. 표적을 추구한다. 근데 이건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표적을 쫓아다닌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 역시도 표적과 기적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적을 추구하고 표적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 안에 보게 되면요, 예수와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기적 표적을 요구하고 하는 거 보게 되면 거의 다 그게 보게 되면은 병고침이라든지 신유언사 어떤 거 뭐 이렇게 예언하고 거의 이렇게 점치는 것 쪽으로 많이 가요. 그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더 강성하게 만들 수 있죠? 예언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 새끼 요번에 대학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대학에 집어넣을까요? 말까요? 그죠? 신앙도 계속 자기 추구함으로 넘어가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와의 사랑을 기준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이 땅으로 내려오도록 만들겠습니까? 이 땅에 기적이 무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와, 내가 하는 거 저기서 또 하고 있네. 누가 하는 거야? 너무 궁금해. 한번 가볼 거야. 인간의 몸 입고 내려가 봐야지. 이렇게. 아멘 의사처럼. 아니요. 사랑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 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초자연적인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모든 것은 이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질 때에 더 이상 믿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믿음이 다 현실화 되어져 버렸는데. 소망, 뭘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거 없어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엑기스는요,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이 사랑을 계속 변질시켜요. 거기다 물을 타요. 계속 딴 걸 만들어내요. 그게 거짓말 사랑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전부 다 이거예요. 그게 가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사랑이 커지면은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동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문화적인 공통분모가 많은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저께 뭐 이렇게 무슨 TV를 보다 보니까 전라도 저 어디야? 순천인가 어디 쪽에 그 동창이 3명이 모였는데 막 서로 얘기하다가 뭘 봤는데 야, 이게 무슨 어디 뭐 이렇게 건물에 들어갔는데 국민학교 시대인가 봐. 그 사람들 국민학교 세대인가 봐. 야, 얘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다, 국민학교.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 사랑이 극대화되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왜 전쟁을 벌이는데요? 공통분모가 없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여자라는 거 이외에는 별로 없어. 근데 여자가 여자를 더 잡아먹고 남자가 남자를 더 잡아먹잖아요. 그죠? 이게 공통분모가 없으니까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너무나 극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원이 있어도 이 공통분모가 이렇게 딱 서로 많으면 딱 합일치가 되어지잖아요. 내가 더 커지게 되면은 여기 탱탱탱탱탱탱 불처럼 서로 마주치기만 하는 거예요. 부딪히기만 하고. 그래서 자기 사랑이 커지게 되면요, 대화가 안 돼요. 남편과 아내도 아니고, 뭐,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고, 예수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안 돼요. 당신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데, 뭐.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아까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와가 우리의 공동 부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대화인데 안 맞아. 탱탱 서로 부딪혀. 그 얘기했어요. 당신 예수 앞에 한번 가보시죠. 당신도 예수 앞에 한번 가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 앞에 가서 듣고 다시 만납시다. 그 둘 다 예수와 만났어. 한 예수와에게 들었어. 한 왕에게 들었어. 그걸 완전히 예수와께서 듣고 와서 내가 행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둘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부부가 늘 그래요. 싸웁니다, 우리 부부도. 주먹으로 치고받고 안 싸워서 그렇지. 그죠? 말로 탕탕 부딪힐 때가 있다고. 캥! 이러면서 각자 방으로 쉥 가요. 근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님 앞에 딱 앉으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똑바로 해라.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똑바로 해라 듣는 게 아니라 제 아내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라는 소리를 똑같이 듣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똑같이 들어서 한 왕이 두 말씀 하시지 않을 테니까. 그럼 다시 이렇게 합일치가 되는 거예요. 한 왕 안에서.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아가 주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계속 자기 자아를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 돈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집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잘 나가게 해주세요. 끝내주게 해주세요. 계속 자기 자아 추구야. 이 사람요, 절대로 주님 못 섬깁니다. 주님 못 섬깁니다, 이 사람. 근데 자기는 주님을 섬기는 줄 알아요. 응답받았다고 간증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당신은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주님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이용한 적은 있는데 주님을 섬긴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자기 사랑에 빠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늘 끝만큼도 차지할 영토가 없습니다. 제발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한 사람만 믿나? 여러분,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늘 끝만큼의 자리도 차지할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 댕겼는데요? 헌금도 했는데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헌금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게 다 자기 자신에게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이 모든 것을 안 해도 이 안 하는 모든 이유도 나 때문이에요. 귀찮아서, 성가셔서, 힘들어서, 못해. 그게 다 자기 사랑이에요. 근데 다른 건 어떻게, 자기 좋아하는 건 어떻게 해요? 안 시켜도 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왜?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 그 또 이 얘기하면 또 뭐라 그래요? 아직까지 연약했어요. 몇 년째 연약하실랍니까? 언제까지 연약하실랍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수아가 당신의 왕이십니까? 그러면은 사랑이 내 삶의 동력이 돼야 돼요. 예수아는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요구합니다. 근데 엄청난 사랑이란 요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그 본질이 예수와의 사랑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저 유아실에서 지금 딴 동네를 살고 있는 저 두 분을 보십시오. 저들 마음속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쪼개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근데 저들이 가족으로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아래에서 저들이 사랑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한 큰 사랑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아빠 생일이라고 아빠를 위해서 뭔가 몇만 원짜리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랑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본질적 사랑이 저들을 가정으로 묶어 놓습니다. 관계를 유지시키게 만듭니다. 예수와를 위해서 순교하십시오. 예수와를 위하여서 오늘부터 하루에 성경을 100장씩 읽으십시오. 기도를 2시간씩 하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와를 사랑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랑이 작다 할지라도 사랑의 액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눈덩이를 굴리는 것처럼 사랑함으로 사랑은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당신은 빈 깡통이 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주님 앞에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기 사랑이 모체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깡통이라고, 아무것도 당신은 주님 앞에 받을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눈꽃만큼이라도 주를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예배이든지, 그것이 헌금이든지, 그것이 성경을 읽기든지, 전도를 하던 거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예수와로부터 발현되어진 것으로 그 행동을 하라 이게 얘기예요. 그것이 마치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점점 커지는데, 여러분, 근육은요, 근육이 파열되어짐으로 그것이 다시 봉합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근육이 커지는 겁니다. 맞죠? 빨리 맞다 그러세요. 진도 나가게. 근육은 쓸 때에 근육이 파열이 돼요. 힘겹게 합니다. 다시 붙으면서 근육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움켜쥐고 싶어. 근데 주님이 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왜요? 나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풀어내라고. 네, 알겠습니다. 곡간을 풀어내는 거예요. 예수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제를 위하여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점점 더 근육이 파열되고 봉합되어짐으로 커지는 것처럼 내 신앙의 영역도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부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해야지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참 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잖아요. 그럼 죽으면 나 어떻게 되는데? 자기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자살하는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나를 부정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난 죽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 전문가가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와 죽으셨잖아요. 죽음을 선택했잖아요. 그 예수와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자기를 부정함으로
사랑하면 나를 허비하게 돼 있어요. 사랑은 나를 소비하는 거예요. 계속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그 삶 속에 부으신다고요. 근데 이걸 못 믿으니까 내가 나를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움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얘기했던 그 부부의 문제도, 그 가정의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였어요. 움켜 잡으려고 하는 게 계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요. 우리의 대단함은 어디서 증명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바로 자기 부정으로 증명되어져요. 자기 부인으로 증명이 되어져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존심을 못 내려놓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합니다. 절대로 맛보지 못합니다.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서 내 것을 성취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진통을 앓고 있어요. 각 가정이나, 그죠? 사회 단체들이나, 나라나,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진통을 앓고 있는가. 그죠? 왜 그럴까요? 자기 부정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성취밖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함께 연합이 못 되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형제도 깨지고, 사회도 깨지고, 나라도 깨지고, 계속 깨지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극대화되어지니까. 하나 되려고 하게 되면은 나를 내려놓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내려놓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로. 거기에 주의 사랑이 당신을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럼 아싸 이러잖아요. 왜 새롭게 만드시는 줄 아세요? 계속 소비하라고. 계속 퍼주라고. 계속 자기 부정하라고. 그 계속 자기 부정하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신다고요. 예수아가 왕이십니까? 그러면 그 왕의 자녀답게 행할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안에 먼저 실제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